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하였노라. 아멘. 지금 보시는 책은 브렌다 쇼나샤라는 사람이 쓴 걱정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점령해가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단계들을 자신이 상담했던 제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시라는 사람은 부동산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특별히 대도시에서 특급 고객들만을 상대로 영업을 했던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원래 일하던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조그마한 도시로 발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좌천이 된 겁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자신이 이렇게 대화할 줄 몰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30분 동안 상담 시간인데 그 30분의 시간 동안 8번이나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말을 반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노하고 낙담하고, 여기서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제시라는 사람이 만일 전형적으로 걱정이 많은 사람이고 회사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 자기가 좌천당할 위기가 있다는 것을 미리 감지했을 때에 그의 심리의 변화가 이럴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첫 번째 생각은 이겁니다. 내가 좌천당할까 먼저 걱정을 합니다. 내가 다른 도시로 발령받으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다음 단계로 내가 해고당하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나아가서 아이들 등록금은 아직 집 대출금을 갚지 않았는데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집을 팔면 작은 곳으로 옮기면 될 거야. 근데 집값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면 아내가 해고 사실을 알고 실망할 텐데 만약 아내가 떠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처음에 좌천당할까 다른 지역으로 발령당할 것이라는 이 조그마한 생각에서 조금씩 불어나서 해고당할 걱정으로, 아이들 등록금 걱정으로, 그 다음 집을 파는 걱정으로, 또는 가족이 실망당할 걱정을 이러고 점점점 불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고되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은 제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가 발령받았던 조그만 도시에 가서 보니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다른 주에서 사람들이 계속 이사오는 성장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이 기회를 포착하고 그가 건물 임대하는 공간을 구입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소위 대박이 났던 겁니다. 자기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아내도 그리고 큰아들과 함께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큰 사업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90%의 걱정 가운데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걱정의 90%는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하지만 그것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졸이고 우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불안함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렇게 없는 걱정을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들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이 시간을 기쁨으로 보내라고 주었는데 너 기쁨으로 보내지 않았잖아. 그것을 생각하면서 억울해할 것 같은 걱정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걱정을 지금 미리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또 설교 끝나고 나서 사무실에 가서는 또 없는 걱정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그 걱정은 심리적으로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유발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 생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또는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었는가,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가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복음, 예수님의 참된 진리를 다시 선포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울의 경험 또는 바울의 간증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진리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나는 본 것을 말해야만 합니다. 나는 들은 것을 말해야만 합니다. 나는 경험한 것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라는 진리를 증명하는 방법,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본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 복음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가, 성경의 진리가 진리인 것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해야 빨리 끝납니다. 바울은 자기 간증으로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마무리를 지어집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때인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하는 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방문을 하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베드로를 자기의 집에 초대해서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또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가운데 도착을 했었고, 그것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리더들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면 두려웠다, 그리고 떠났다, 그리고 물러났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He drew back and separated himself from Gentile Christian. 그가 물러서서 그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졌다. 여러분, 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완전한 분리 또는 완전한 구분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에게 분리되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밥을 먹는 가운데에 완전히 구분이 되어졌다. 요즘 제가 라떼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어른들이 요리를 무엇을 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석유 난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거를 알면은 그런 좀 오래된 세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어른 부모님들이 이것으로 요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석유 난로로 뭐 요리를 국이랑 끓이시고 때로는 연탄불에 밥을 하셨는데, 목사님 석기 시대를, 제가 석기 시대를 산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아직까지 젊습니다. 저는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후반 시대 때의 사람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저희 부모님이 이것으로 요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밥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밥을 지으신 이후에 밥그릇에다가 담아놓고 그것을 방에 제일 따뜻한 곳에 넣어서 이불을 덮어서 그것을 계속 따뜻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그게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뛰어다니다가 밥그릇을 발로 찼다가 이놈의 자식 아버지 먹을 밥 이렇게 뒤엎었다고 엄청 혼났던 기억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없는 살림인데, 뭐 그렇게 넉넉한 집안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들끼리 밥 먹을 때의 반찬과 아버지와 저녁밥을 같이 먹을 때의 반찬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밥을 같이 식사를 할 때에는 생선 같은 이렇게 계란 후라이가 하나 더 있고 생선이 더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생선이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젓가락을 들기 전에 제가 먼저 젓가락을 들어서 생선을 먼저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집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 아버지가 젓가락도 안 들었는데 어린 놈이 벌써 젓가락을 들었다고 또 엄청 혼이 나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이, 저희 큰고모 집에 놀러를 갔는데 마침 그때 어떤 걸 하셨냐면 소고기국을 하셨습니다. 소고기 무국국을 하셨는데, 제가 소고기 무국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고기 무국국을 하는데 이렇게 저한테 주셨던 국이니까 그 안에 소고기가 많으니까 저희 소고기를 그때 잘 못 먹었는데, 소고기국이 있으니까 소고기국을 빨리 제 거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제 거를 다 먹고 나니 이제 누구께 보이냐면 큰고모의 국그릇에 있는 소고기가 보이는 겁니다. 어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예절 발랐으니까 그것을 당연히 먹었습니다. 고모에 있는 것을 그릇에 제 손을 가져다가 그 쇠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또 버릇없이 어른들 국에 손을 댔다라고 또 그날 진짜 많이 혼났습니다. 그때가 대략 한 3학년, 4학년 때인데, 그 이후로 저는 소고기 묵국을 좋아하고 그 이후로는 남의 국그릇은 절대 안 쳐다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한국의 식탁의 예절이 진짜 많은 것 아십니까? 순서대로 어떻게 됩니까? 맨 왼쪽에 뭐가 있죠? 밥. 그 옆에는요? 국. 그 옆에는요? 수저인데 숟가락일까요? 젓가락일까요? 숟가락이 먼저일까요? 젓가락이 먼저일까요? 숟가락이 먼저고 젓가락입니다. 숟가락이 먼저고,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밥, 국, 숟가락, 젓가락 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수저가 먼저 있고 국그릇이 있고 밥그릇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이상한데 하고 국을 위치를 바꾸시겠습니까? 위치를 자연스럽게 바꾸실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는 식탁 예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중간에 밥을 먹다가 떠난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최대한 생각하더라도 베드로가 식탁 예절을 어긴 무례한 일일 거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떠난 것은 식탁 예절을 어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인 하면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딱 세 가지를 떠올리는데, 첫 번째로는 할례, 두 번째로는 안식일, 세 번째로는 음식법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무엇을 먹고 누구와 함께 먹는가 정말 중요한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누구와 함께 먹는가가 뭐처럼 중요하냐면 할례처럼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가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중요합니다. 밥 먹는 거, 베드로가 떠난 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나름 비슷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제가 북한 선교를 갔습니다. 북한 선교를 가서 평양에 있는 가이드를 따라서 평양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김일성 동상이 있는 그 앞에서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김일성 만세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말은 저에게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공산당은 별로 성경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공산당이 싫습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마침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 죽겠죠. 평양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딱 외치는데 여러분이 여행을 왔다가 제가 김일성 만세라고 외치는 그 장면을 보시고 저랑 눈이 딱 부딪혔습니다. 제가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지금 제가 만일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알라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막 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행을 왔다가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있는 저의 눈과 딱 부딪힌 겁니다. 그때의 제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식탁 예절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처럼 깜짝 놀라서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의 책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외식했다라고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하나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입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행동은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배반했다고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유일한 조건인데 그 가운데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와 밥을 먹다가 왜 그 자리를 떠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떠났다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의 안디옥 교회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고 완전히 단절되는 것인데 왜 그 자리를 떠났는가? 여러분 이 질문과 함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무엇 때문입니까? 왜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를 급하게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할례자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베드로가 두려워했고 다른 이방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베드로가 무서워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Because he was afraid. 그가 두려워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무서워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 우리 안에 무서움이 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외식을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정확하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보시면 이생의 염려와 라이프 워리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생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서 촥 완전히 묶어버려서 그것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 구원받았다는 뜻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일부 예배 때도 왔다 갔다 하셨는 걸 제가 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손 안 드신 분은 연옥에 갔다, 가톨릭 교리처럼 연옥에 갔다는 뜻입니까? 다시 한번 손을 들어서 정확하게 표시해 주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못해도 천국에 갔다.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갔다.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생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몸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무엇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될 정도로 정말 심각하고 또 중요한 사안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저의 염려와 고민은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항상 걱정이 되는 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 그것이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구원과 직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2021년 통계에 의하면 한번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면 미국인의 33%가 염려와 근심과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2021년에 18세에서 29세까지는 36%, 40대에는 22%, 50대에는 15%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통계인데 한 해 또 2018년 한 해 동안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된 돈이 미국에서만 2,360억 불이라고 합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죠? 우울증 치료하는 데만 2,630억 불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단체가 IMB라는 선교단체입니다. 그 선교단체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불입니다. 2,360억 불의 1%만 우리 줘도 선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큰 많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우울증 치료하는 데, 우리의 염려를 치료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하나입니다.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우울증이나 그 불안이 사라지고 젊은 세대들이 우울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팬데믹이 지났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뉴스 아이들이, 심지어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 중에 예전에 꽤 오래전에 우리 학교의 교회 아이 중에 우울증 걸렸던 아이가 있는 것 아십니까? 킹덤 키즈 아이가요. 그러면 팬데믹이 지나는 기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가운데에, 또는 우리의 뉴스 아이들 가운데에, 젊은이들과 청년들 가운데에 근심과 걱정과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과연 성경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과 함께 시편 42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을 쓴 사람은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라 자손은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찬양을 인도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역대상 25장 말씀에 보면 그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을 정도로 하늘의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믿음이 좋아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을 정도로,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안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우울증은 목사님이니까 이리저리 피하고, 장로님이니까 피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의외로 목회자들 가운데에 우울증 걸린 사람 많은 거 아십니까? 제가 걸렸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통계를 보시면 목회자들 가운데 우울증 걸렸다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이러보니까 우울증 같긴 한데,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뭘까요? 물론 여러 장르를 좋아하시는데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장르 뭔지 아십니까? 자, 이거 맞추면 여기서 그만둘게요. 뭐 어쨌든 사지선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날아다니는 거 제일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뭐죠? 혹시 홍콩 영화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막 깨 부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영화를 제일 많이 좋아하고 제일 많이 본답니다. 우울증 때문에요. 우울증이 목회자들이 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이 뭐 그리스도인이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쓴 고라 자손도 우울증에 걸렸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고라 자손도 그 안에서 불안에 떨어서 잠을 자지 못했고, 심지어는 누구도요? 다윗도요. 다윗의 시편을 한번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70여 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풀어서 보면 내가 불안해서, 내가 겁이 나서,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잠을 못 자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내가 잠을 자겠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쌌기에 내가 그 전에 잠을 못 잤다는 뜻입니다. 내가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 천만인이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잠을 못 자니까요. 무서우니까요.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가 없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다가오는 두려움, 낙심, 불안 어떻게 이겨냅니까? 시편 42편 고라 자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무엇으로 이겼다는 겁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42편에 있으면 여전히라는 단어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헬라어에 보면 오드라는 헬라어 말인데 still, yet. 고라 자손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가 불안에 떨쳐냈기 때문에 찬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서 불안이 여전히 너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I will yet praise Him. 시편 42편 고라의 후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여전히 불안이 내 안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불안이 떠나가면 찬양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도 이야기합니다. 불안하십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찬양하십시오. 두려움이 임합니까? 뭐 하셔야 됩니까? 찬양하십시오. 여전히 어두운 캄캄한 동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여러분 잠깐만 이 말씀을 보시면 죽은 것 같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고라는 단어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이 조금 다르게 번역하셔야 됩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었습니다. 사라가 100세가 되어 그의 태가 죽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그의 주어진 상황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가 자녀를 낳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부인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20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반응이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He was strengthened in his faith. 그 다음 단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By giving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에 의해서 He was strengthened.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He was empowered.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죽은 것 같고 그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은, 아니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주님만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때에 He was strengthened, He was empowered. Then God gave him Isaac.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찬양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찬양하면 은사가 주어집니다. 찬양하면 여러분에게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한 장 더 넘겨주셔도 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보셔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요라고 신세 한탄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 했다는 겁니까? 감옥에서 실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것을 누가 들었냐면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조용히 찬양했다는 뜻인가요? 크게 찬양했다는 뜻인가요? 저처럼. 어떻게 해요? 다음 주부터 크게 찬양할 줄 믿습니다. 크게 찬양할 때에 26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겨졌더라. 큰 목소리로 찬양할 때에. 저는 특별히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물론 모르시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찬양할 때에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다시 보시면 came loos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His chains came loose. 여러분의 얼검했던 모든 것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모두 다 벗겨지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억울해서 감옥에 갇혔으나 그때에 두 손 들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에 여러분을 메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포함해서 이제 짧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육전도사를 포함해서 제가 한 24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충격적인 일을 많이 참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 하늘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하시고 그것도 모질라서 교회 와서 또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도전도 받고, 아,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근데 갑자기 하루는 어느 날 딱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기도해도 별 수 없대.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별 수 없대. 밤에 교회에 와서 철야했는데 기도해도 별 수 없네. 기도해도 별 수 없네. 찬양해도 별 수 없네.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도와 찬양을 들어 올려드렸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100%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에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수년을 기도하고 찬양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기도 구원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한지 아십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기억나는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냐면 점심때입니다. 5살 점심때. 저희 아버지 언제 예수 믿었나요? 소천하시기 몇 주일 전에 예수 믿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목사입니다. 그냥 성도도 아니고 목사입니다. 아버지 구원해 주셔야죠. 제가 이 마음 품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해도 별 수 없대.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래.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돌파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모든 길을 열어주실 거야. 모든 염려와 불안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 그리하면 너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40년을 버티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바뀌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내한테 임하니 40년을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불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진짜 찬양한다는 말의 뜻은 이겁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예수가 충만해지는 것, 찬양함으로 예수가 충만해지는 것.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권사님은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기도는 하되 예수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수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겁니다. 기도해도 별 수 없대. 예수를 충만해 주는 순간 찬양이 고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57편 7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My heart is steadfast란 말보다 My heart is fixed to praise God.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내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동안 찬양을 누군가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를 누군가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 가운데 예수로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이 떠나갈 것이고,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두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그 찬양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이 불안 가운데 있을 때 무엇으로 떠나갈 겁니까? 세상 노래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찬양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